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아멘.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고, 또 1차적으로는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젊은 목사 디모데 목사에게 이 두 번째 편지로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에게는 또한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할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 성령님으로 다 알았습니다. 미리 그들이 잡아서 사도 바울을, 그러나 로마에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담대함을 주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초월하고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오늘 제목으로 정했지만 12절에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믿어온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알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감옥 속에서도 자기 바로 옆에 계셔서 자기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영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알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말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들도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이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랬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주고, 디모데가 첫 번째 이 수신자였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라고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는 먼저는 첫 번째 서신 디모데 전서를 이미 보내줬고, 두 번째 서신으로 보내주면서도 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너무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았죠. 그리고 자신을 누가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또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해주면서 밝히면서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극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 이 자신에게는 그 속에 있는, 디모데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 이 꾸밈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것은 먼저 너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또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 너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제는 디모데에게까지 전해지고, 디모데 속에 있는 그 꾸밈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목사에게 안수해 줬습니다. 안수, 장로회에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너에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으로 이 디모데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불붙이게 하려고 다시 불붙는 열정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게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기억하게 하면서 디모데 목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너가 기억하면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갈, 그러니까 순교당할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런 현실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도 얼마나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복음으로써 믿게 해준 그런 어떤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은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는 성령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우리 예수님의 증언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공생의 이 30년 동안에 3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음으로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세주로 오셔서 친히 증언해 주신 모든 그 증언의 말씀들, 성령님이 다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들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마음껏 쓰면서 부유하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왜요?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가장 빛나는 그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 부활을 하셔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과 같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의 우리의 존재들이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또 명백히 나오죠. 9절에 그 목적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고 우리는 정말 부정한 물건과 같은 너무나 부패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러한 너무나 비참한 존재들이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부름받은 자들인 겁니다.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선물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의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예수님이 정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고 지금 선포하고 다시금 기억하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귀한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특별히 정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선포자로, 교사로 예수님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일부러 먼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도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데 사도로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요,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러한 아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클리어하지 않게, 명백하지 않게, 확신이 없게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믿어온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모르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 생활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없는 걸 억지로 하는 것도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견디지 못하는 건데, 이거는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우리 영혼의 그러한 삶이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과 또 깨달음과 느낌과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과,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해줬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건 비밀이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대상자에게 1대1의 관계에서 선물을 주신,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나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1대1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약속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알며,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거를, 구체적으로 가장 이것을 뭐 다 볼 수 없지만요, 성경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없지만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 전서에 앞서 보내준 서신의 사도 바울의 고백들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아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예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제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고 선한 양심을 쓰기를 바라시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러니 이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갔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이 선한 양심을 쓰지 않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믿어온 분을 나는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이 그 우리가 아는 것과 정말 맞는 것인지, 정말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믿어온 그 주님을 내가 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놀랍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는 안다.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선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주님이심을 나는 안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이러한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고, 이러한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주님의 명령이면 죽음도 각오하고 죽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또 이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해서 주님께 맡겨드린, 사도 바울이 맡겨드린 것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뭘 맡겼을까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모든 걸. 생명도 맡겼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어도 가족같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모든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 그 교회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맡기고, 주님께 몸도 맡기고, 육신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눈에 가시, 이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몸도 성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넘친다, 족하다. 영의 눈이 얼마나 밝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분명히 신실하시구나, 주님은 변함없으시구나, 주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시구나, 우리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구나. 기적이 얼마나 많고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직접 죽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그 몸된 교회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주보에 제가 다 적어놨지만 시간 관계상 큰 것들만,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원토록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논쟁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뭐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우리에게도 선포되셨죠? 영원한 왕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 안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이분을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는 안다. 확신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도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수님이죠.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존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친숙하게, 더 친숙하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의식하면서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라. 그분만을 자랑해라. 그분만을 생각해라. 그분만을 의지해라. 나는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 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만 주님과의 교통이 쉽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멀리하고 뒤로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알며 또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한다. 이걸 디모데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디모데 목사에게, 젊은 목사에게 계속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게 하면서 6절의 말씀처럼 불을 붙여주고 있어요. 디모데도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면 얼마나 인간으로서 낙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알고 그러면 안 된다고.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가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건전한 말씀들,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의 틀입니다. 무슨 새로운 이상한 요상한 별의별 새로운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건전한 말씀들이에요. 건전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요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건전한 말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고 선생들을 많이 모은다고 했습니다. 건전한 말씀은 지겹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디모데에게 지금 알려주는 분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건전한 말씀들의 틀, 하나님의 말씀들의 이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이 건전한 말씀대로 살아라. 살면 정말로 변화된다.
살면 정말 능력이 나타난다. 살면 주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신기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이미 주셨습니다. 완성됐어요. 성경 66권으로. 새로운 거 없어요. 더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 말씀도 다 못 지켜요. 우리는 다 못 지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켜라. 지켜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너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켜라. 지켜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건전한 생각.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 아니고, 탐욕의 생각이 아니고, 시기 질투의 생각이 아니고, 건전하고 순수한 마음. 건전한 말씀들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똑바로 써서 지키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이 건전한 말씀들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너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라.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라도 우리가 굶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넘쳐나서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는 이 세상과 나는 다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면서요. 영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높이면서, 그 아름다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유혹이 올 때마다,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 너무나 친밀한 교제가, 이 동행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정성과 그 노력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죄도 없으신 그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부활하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우리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너무나 크고 넘쳐서 주님의 긍휼이 영원해서 우리가 감히 말로 표현할 길이 없고, 우리가 주님께 다 감사할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아름다운 선물과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 붙인 것처럼 이 시간도 불 붙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불 붙임이 받아서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재림만 바라보며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을 귀히 여겨서 주님께 다 바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